우리 찾으셨으면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읽겠습니다. 40일 동안 땅을 정탐하기를 마치고 돌아와 파란 광야 가데스에 이르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나와 그들에게 보고하고 그 땅의 과일을 보이고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인은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헤딘과 여부스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더이다. 렙이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치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같이 읽겠습니다.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많이 피곤하시죠? 어제 늦게 끝났고 어떤 교회는 보니까는 예배를 11시에 드린 교회도 있더라고요. 거기에 비하면 우리 교회는 굉장히 세련된 교회다라는 생각을 제가 해봅니다. 우리는 깔끔한 성도들이죠. 그렇죠? 우리 앞에 나와 있는 이 현수막 제가 이렇게 우리 교육자들하고 같이 디자인하고 고민하고 했었는데요. 참 따뜻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따뜻함이 우리 교회에 많이 묻어나기를 바라고요. 더욱더 밝아졌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지금도 충분히 밝으신데요. 더 밝아져서 심지어는 우리 삶을 통하여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줄 아는 우리 창원교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우리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나눌 말씀은 새해를 시작하는 첫 말씀입니다. 여러분께서 함께 마음에 담으시고 기억하시고 해서 도전받고 은혜 받는 시간으로 채워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눈입니다. 여러분 가지고 계시는 눈입니다. 그러나 이 눈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눈으로 보이는 것, 생각을 통하여 눈으로 보게 하는 관점에 대한 말씀입니다. 가치관이라고 할 수 있고 관점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특히 성도에게 있어서는 이 눈이라는 이 단어 앞에 삼음절에 한 어구를 좀 붙이면 어떨까? 믿음의 눈 어떻습니까? 우리가 오늘의 말씀은 그래서 믿음의 눈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냥 눈이 아니라 우리가 성도이기 때문에 믿음의 눈으로 무엇을 바라고 살 것인가? 오늘 거기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무엇으로 인사하실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고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 번 더 인사할 때요. 새해 믿음의 눈으로 승리하십시오 라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고백대로 될 줄 믿습니다. 올 한 해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승리하고 감사의 고백이 많이 외쳐나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특별한 귀한 방법 하나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어디 가서 돈 주고도 듣지도 못할 귀한 방법인데요. 올 한 해를 어떻게 하면 믿음으로 보낼 수 있을까? 그리고 또 하나님 은혜에 젖어 살 수 있을까? 제가 방법 하나를 알려드릴 텐데요. 여러분, 온 가족이요. 개인으로 하셔도 좋고 가족이 해도 좋은데 함께 기도하시고 성경 말씀 하나를 정하시면 됩니다. 뭘 그렇게 대단한 거라고 그렇게 이렇게 뜸들이면서 이야기하냐라고 할 수 있겠지만 제가 10년 넘게 해오고 있는 방법인데요. 12월 달부터 사실은 준비를 하시면 되는데 저는 아직 이번 해도 못 정했거든요. 여튼 지금부터라도 온 가족이 개인으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한 주간 계속 말씀을 보시다가 찬양 부르시다가 머릿속에 탁 떠오르는 게 있습니다. 떠오르는 구절이 있다면 기록하십시오.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이 구절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리고 주무시기 전에 한 번, 두 번, 이렇게 한 번, 총 2번 읽어보시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 말씀대로 마지막에 보면 됩니다. 진짜요.
제가 작년에 받았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이 모든 것을 뭐 하시리라? 더 하시리라. 제가 많이 경험했거든요. 그래서 특별히 자녀들하고 같이 하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말씀대로 되어지는 것은 결국 믿음의 눈으로 바라봤다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이 은혜가 올 한 해를 여러분 삶 속을 지배했으면 좋겠습니다. 지배한다라고 제가 강한 표현을 쓰는 이유는 그만큼 영향력을 많이 받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신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요, 그 유명한 여러분들도 아시는 정탐꾼 이야기입니다. 12명이 정탐을 하러 갔습니다. 10명과 2명, 이 두 그룹으로 나눈 그 의견들이 각각 달랐습니다. 이제 출애굽 생활, 광야에서의 생활을 마무리를 하고 출애굽한 이후에 이제 모든 생활들, 그 떠돌이 생활들을 마무리하고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기 직전 상황입니다. 모세가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어서 가나안 땅을 살피라고 그렇게 명령하고 이에 순종하여 12명의 사람들이 정탐을 떠났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니, 왜 정탐을 떠나야 하는가? 약속의 땅,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겠다라고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반드시 주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의 땅인데 그냥 들어가면 되지 뭘 정탐을 그렇게 해야 할까? 이런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하겠지요. 돌다리도 두드려 보고 건너자라고 하는 차원에서 뭐 절차적인 부분이다. 또 어떤 사람들은, 믿음이 강하신 분들은 그래, 목사님 말처럼 그냥 담대하게 들어가면 되겠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 뭘까요? 믿음으로 바라보면 소망이 현실이 된다입니다. 즉, 이 구절은요, 이 장면은 단순한 정탐이 아니라 믿음으로 바라보아야 할 정탐에 관한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믿음 장면입니다. 과연 이 땅을 믿음으로 바라보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소망이 현실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소망이 소망으로 끝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매우 매우 중요한 장면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실히 드러나는 내 믿음이 어디인지, 어디까지인지를 확인도 하시고,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 때문에 위로도 받고 올 한 해를 살아나갈 때 정말로 내게 믿음으로 바라보았더니 내게 모든 것들을 베풀어 주셨다라고 현실이 되어 있는 그 고백이 올 연말 12월 31일 날 여러분의 입술의 고백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우리가 어떤 눈으로 한 해를 살아가야 할까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요. 여러분 많이 도전받으시고 결단하신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눈으로 한 해를 살아가야 할 것인가? 첫 번째입니다. 현실의 눈으로 정직하게 바라보라입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 눈앞의 현실을 직시하라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을 무시하지 말고 그것도 봐라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눈앞에 다가 있는 현실을 바라보는 용기, 그 용기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용기를 조금 다른 말로 바꿔보면 냉정하게라고 바꿔보면 어떨까요? 그래서 눈앞에 있는 현실을 냉정하게 한번 바라봐라. 성도의 삶이 믿음의 삶이라 할지라도 그 삶 앞에 놓인 냉정한 현실을 바라보는 것도 때로는 필요하다라고 하는 이 말씀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그러하지만 성도의 삶도 생각보다 현실을 제대로 보고 정직하게 보는 것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이 부분이 참 중요한데요. 물론 그 현실을 바라보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어렵고 힘드니까 피하고 싶은 마음이 우리에게 많아서 아이고 뭐 눈앞의 현실 뭐 꼭 봐야 돼? 그냥 나는 기도만 할래라고 하시는 분들도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도의 삶도 세상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우리 앞에 있는 현실을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모세가 12 정탐꾼을 파송합니다. 정탐을 보낸 이유는 명확합니다. 현실을 제대로 바라보기 위해서입니다. 약속의 땅이라 할지라도 현실을 바라보는 그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보낸 것입니다. 물론 제가 나중에는 이 현실을 믿음으로 보아야 되기 때문에 믿음 때문에 현실을 바라보는 것이 필요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지만 여튼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메시지는 현실을 바라보는 것이
중요하고 그 앞에 서보라. 여러분, 그 현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강한 거주민이 있었고 견고한 성읍, 그리고 당대 거인과 용사라고 불렸던 안악 자손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보는 것만으로도 낙담이 되고 아주 오랜 기간 동안 광야 생활을 끝마치고 이제 적과 꿀이 흐르는 좀 이제 편하게 쉴 수 있는 상황이 되었다라고 생각하고 바라보았는데, 어머나, 그 현실은 너무 부담스러운 현실로 다가왔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 현실 앞에서 정탐꾼 10명은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악평을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바라보는 자들로서 우리는 이런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10명의 정탐꾼에 대해서 비난을 쏟을 때가 있습니다. 아니, 이때까지 믿음대로 살아왔는데 왜 악평을 하냐? 너희는 그렇게 믿음이 없냐? 우리가 자동적으로 반사적인 어떤 표현으로 이 사람들의 믿음에 대해서 평가할 때가 있습니다. 약속의 땅인데 뭐 들어가는 게 뭐 그렇게 어렵겠니? 하나님 주셨으니까 우리 들어가 보자. 여러분, 충분히 공감은 되지만 우리에게 주신, 우리 앞에 놓여진 이 현실, 그렇게 만만하게 볼 대상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삶은 늘 예상하지 못한 일들이 많이 펼쳐집니다. 믿음의 길을 걷는 것도 중요하지만 때로는 현실 앞에서 그 현실을 바라보는 우리의 형편을 살피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코로나 이후 많은 교회들이 재정 문제로 고민이 많다라고 주변 교회들에게서 듣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교회도 그런 부담이 있고요. 또 인근교회 목사님들 한 번씩 만나서 그런 이야기를 하면 대부분의 어떤 고민거리들이 참 재정 문제가 어렵다. 근데 이게 우리 앞에 놓인 현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대화를 하다 보면 어떤 사람들은 믿음으로 이기자.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걸 안 하겠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믿음만으로 하는 이 구호가 모든 것을 해결해 주지 않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믿음이 해결해 주지 않는 것이 아니라 믿음만으로 다 해결된다라고 하는 이 구호와 생각이 때로는 우리가 보아야 될 정확한 현실을 방해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현실을 왜 봐야 될까요? 전략을 잘 세워야죠. 우리에게 부족함, 우리의 연약함이 무엇인지를 그 현실을 바라보면서 깨닫게 되고, 그래서 전략도 세우고 또 세부적인 상황을 대비하여서 정말 어려우기 전에 결단하는 기회가 현실을 바라보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이상만으로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살아가는 것은 현실이니까요. 죄도 있고 갈등도 있고 염려도 있는 것이 우리가 땅을 밟고 살아가는 이 현실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현실을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또 무시하지 말아야 될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현실을 바라볼 때 우리 믿음의 척도도 어느 정도 판별할 수 있다는 것 때문입니다. 내 믿음이 어느 정도지? 여러분, 그래서 한계에 부딪히면 아무것도 내가 할 수 없구나라는 상태가 될 때 비로소 그때 주님을 온전히 믿고 붙잡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될까요? 현실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현실은요, 진짜 눈앞에 보이는 어려움, 너무 어렵네,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야, 정말 어렵구나. 그런데 해결은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지? 그때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천지를 지신 여호와를 그제서야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여정은 이렇게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 말씀드리잖아요. 믿음만으로 구원 얻는 것은 아닙니다.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 믿음으로 밑에 어떤 또 의미가 깔려 있냐면 믿음에 따른 합당한 삶을 하나님께서 보기 원하신다. 이것도 함께 들려 있는 거예요. 구호만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믿음을 통한 고백과 함께 변화된 삶까지도 함께 하나님께 드릴 때 참 구원의 길, 성화의 과정, 구원의 그 발걸음들을 옮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내 믿음이 어디까지인지, 지금 내 믿음이 어느 정도에 와 있는지 현실을 바라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성숙한 신앙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저도 이런 부분에서 많이 헷갈리기도 하고 좀 갈등이 있습니다. 현실을 보기는 보아야 되는데 아이고 나의 마음은 현실보다는 이상에 더 많이 가 있고, 과연 참 어려운 현실 가운데서도 그냥 믿음으로 나가면 되지 꼭 현실을 봐야 되는가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이 조금 왔다 갔다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탐을 보낸 이유는 결국 현실을 바라보고 판단하고 거기서 얻은 현실의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할까, 그 극복이 하나님께로 나온다라고 하는 믿음의 첫 출발점이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뿐만 아니라 현실을 바라볼 때 내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판별하게 되는 사실 두렵고 냉정한 상황 앞에 놓인다는 사실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여러분 어려울 때는요, 우리의 믿음이 여실히 드러납니다. 저라고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어제 제가 잠시 간증을 했지만 저도 그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원망 안 했을까요? 저 욕하기도 했어요. 차에서 그냥 문 잠궈놓고 하나님 왜 그러시냐고 막 욕하기도 하고 누구 탓하기도 많이 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탓하다 보니까 해결할 수 없는 능력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제서야 여러분 우리의 교만이 깨어지고, 그제서야 우리의 생각이 낮아지고, 그제서야 우리의 경험들이 하나님 앞에서 때론 소용이 없을 때가 있구나, 오로지 주님만 바라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불편한 현실일 수도 있습니다. 현실을 바라본다는 것은요. 그러나 정확하게 현실을 바라보고 누구의 도움을 받아야 할지, 누구에게 기대야 할지, 누구를 붙들어야 할지 판별하는 귀한 시간이 현실을 바라보는 그곳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가슴에 안고 귀한 성도로서 현실을 바라보시는 귀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현실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아니 우리가 이 세상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한 해를 어떤 눈으로 살아갈 것인가, 현실을 바라보자고 했으면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우리의 원래 상태로 돌아온 것 같은데요. 두 번째 메시지는 이렇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라입니다. 어떻게 좀 이제 마음이 좀 편하십니까? 사실 우리의 홈그라운드잖아요. 믿음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현실을 바라보았지만 이제는요, 믿음의 눈으로 바라봐야 된다는 거죠. 즉 어디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봐야 되는가? 현실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본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제가 별명 붙이기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제가 별명을 하나 붙여보았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은 무엇일까? 별명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믿음입니다. 여러분 많이 들어보신 표현이죠. 찬양에도 있고 말씀에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찬양 중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해요, 협력해서 선을 이루어요, 그때 또 어떻게 박수치면서 되게 기쁜 마음으로 찬양을 부르잖아요. 여러분 그게 사실 기쁜 마음으로 부를 찬양이 아닙니다. 장면이 어디일까요? 다니엘서 3장 18절입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탄 풀무불 앞에서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 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 찬양이 어떤 찬양이라고요? 불에 들어가기 직전에 부르는 찬양입니다. 근데 우리는 되게 가볍게 박수치면서 협력해서 선을 이룬 거기다 표현을 맞추고 있는데, 사실은 그 정도의 각오를 할 만한 게 아니라 목숨 걸고 부르는 찬양이 사실은 이 찬양입니다. 근데 저는 이 구절을 이렇게 정리하고 싶어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믿음은 또 무엇인가? 저는 이거라고 생각해요. 이걸 여러분께 가르쳐 드리고 싶고 또 말씀드리고 싶고 여러분이 가슴에 새겼으면 하는데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믿음은 하나님이 일하신다라고 하는 고백의 믿음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풀문불 앞에서도 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죽게 되었지만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뭐 하신다? 일하신다는 거예요. 참 부담스러운 현실 앞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위해 뭐 하신다? 일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결과가 때로는 중요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이에요. 나의 일이 곧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일이 곧 나의 일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믿음의 눈으로 바라본다는 것은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사실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한번 돌아보십시오. 잠깐 여러분의 현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육체가 아프신 분들, 재정적으로 어려운 분들, 그다음에 관계가 힘든 분들, 그다음에 내면적으로 낮은 자존감과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그리고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힘드신 분들, 참 힘들다, 참 때로는 부담스럽다. 근데 여러분, 이 단어 한번 읽어보실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뭐 하신다? 일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신다, 이 사실이 믿음입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민수기 14장 8절에서부터 9절을 읽어보면 아까 읽었던 다니엘서 3장 18절과 너무 흡사한 내용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는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 구절이 하나님이 일하신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라고 하는 믿음은 살다 보면 우리 뜻대로 되지 않을 때가 있으니 우리가 이해해야지, 그래도 참고 견뎌야지, 그 의미가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리 아니하신다 해도 여전히 일하신다. 우리도 일해야 하고 우리가 하는 일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하나님의 일이 나의 일이고 나의 일이 곧 하나님의 일이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라고 하는 믿음입니다. 근데 또 그러면서도 우리가 마음속에 이런 의문이 품을 수 있습니다. 아니, 나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싶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나에게는 좀 적극적이지 않으실 때가 있는 것 같아서 속상합니다. 목사님, 우리 하나님이 하신 말씀 진짜일까요? 제가 혹시나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에게 정확한 하나님의 입장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민수기 23장 19절인데요. 하나님을 향해서 선지자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않으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개역개정에는 하나님이 사람이 아니시니 이렇게도 표현되어 있는데요.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않으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시랴. 쉽게 표현을 해드릴까요? 하나님은 공수표 날리는 분이 아니라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심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는 것, 여전히 일하시는 분이심을 고백하는 것, 그래서 그분의 움직이심을 믿고 우리도 같이 움직이고 믿고 끝까지 신뢰하는 것이 믿음의 눈으로 우리 모든 삶을 바라보는 성도의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 땅에 들어갈 만하냐, 그렇지 않느냐가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거. 어딜 가도 그 땅은 하나님 땅이라는 사실입니다. 다시 우리가 말씀으로 돌아가서 30절을 보면 갈렙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땅 취하자. 내게 주신 땅, 우리에게 주신 땅 취하자. 근데 반대로 28절과 29절, 31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거주민이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안악 자손을 보았고 아말렉인은 남방에 거주하고 헤딘과 여부스인과 아모리인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더이다. 31절에 결국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다. 이게 10명의 정탐꾼의 평가입니다. 근데 여러분 잘 보십시오. 믿음으로 보지 아니하는 자들은 변명이 길어요. 그러나 여러분, 갈렙과 여호수아 보십시오.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니 딱 간단하잖아요. 심플하게. 취하자. 우리가 승리할 것이다. 끝. 성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지 못하면 말이 길어져요. 변명이 생겨요. 그리고 어떻게 해서든지 끼워 맞추려고 노력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그 표현들을 하나씩 보시면
결국 내가 약해진 모습에 대해서 나 자신을 확인할 뿐 더 이상의 나에게 소망을 줄 수 없는 평가들이 많이 나온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떻습니까? 그 땅을 보자마자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니 이거 될만하네. 취하자. 끝. 우리 삶이 이렇게 정갈해야 됩니다.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 다른 군더더기가 없습니다. 믿음의 눈은 보고 그냥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고자 하셨던, 또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또 느끼고자 받고자 하셨던 삶의 모습입니다. 사실 오늘 여러분 정탐꾼 이야기는 믿음의 테스트입니다. 너희가 믿음이 있느냐? 그래서 믿음의 눈으로 소망이 현실이 되는 그 믿음을 너희가 가지고 있느냐, 아니면 소망이 소망으로 끝나는 그런 상황으로 무너지는 것이냐, 테스트였습니다. 두 사람만 통과를 했죠. 여러분, 이 테스트 통과한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보상이 있습니다. 민수기 14장 30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지 못하면 누리지 못한다라고 너무 간단 명료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이 일하신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제가 선교 여행을 많이 다녀왔는데요. 선교 여행을 갔을 때 이야기입니다. 해마다 어떤 해는 재정적으로 좀 여유가 있기도 하고 어떤 해는 부족해도 딱 맞게 채워지는 그런 해가 있습니다. 근데 그때 그 해는 유독 준비하는 단계에서부터 재정적으로 조금 힘들게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함께 섬기던 목사님과 함께 장부도 펼쳐보고 예산서와 또 지출 맞춰보면서 계산을 했는데도 이번에는 이상하게 마음이 되게 불안하더라고요. 가서 저희가 이제 청년과 청소년들 데리고 제가 한 37명, 많이 갈 때는 보통 30명씩 데리고 다녀왔는데요. 대식구가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참 예산 규모를 잘 파악을 해야 되는데 재원을 마련하기도 쉽지 않았고 그 해마다 보통은 또 우리가 물론 그걸 믿는 건 아니지만 후원도 해주시는 것으로 해서 넉넉하게 채워져 갔었는데 그 해는 이것도 안 되었던 거예요. 계산하다 도저히 안 되니까 옆에 있던 우리 목사님이, 제 이제 후배 목사님이, 목사님, 계산한다고 되는 거 아닌 것 같습니다. 대충 우리가 이 상황을 아니 한번 믿음 의지하고 한번 나아가 봅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교회에 필요한 부분을 청구하기보다 그냥 간절하게 한번 기도해 보면서 나아갑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현실을 많이 고려하는 편이라 기도하면서도 믿음이 약해서 약간의 걱정을 했습니다. 근데 결국에는 그냥 떠나는 날이 되어서 그냥 떠났습니다. 어찌 되겠지 이런 마음으로 떠난 게 아니라 사실은 기도 간절히 하는 마음으로 떠났습니다. 그러면서 기도를 이렇게 했거든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소서. 중간에 누가 구원해 주시는 그런 기적 같은 일은 없었고요. 그냥 갔습니다. 근데 여러분, 돈이 남았을까요? 모자랐을까요? 돈이 엄청 남았습니다. 그리고 남아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 선교사님들 더 챙겨드리고, 그다음에 현지에 있는 성도들 정말 어렵고 힘들게 사시는 분들에게도 우리 후원도 하고 정말 감사하게 마무리를 했습니다. 근데 어떻게 아꼈는 줄 아십니까? 저희가 이 나라가 이슬람 땅인데요. 이슬람에게는 두 가지 큰 명절도 하나 있고 큰 절기가 있습니다. 하나는 여러분 잘 아십니다. 라마단 기간이라고 이제 소위 말하는 종교적인 의식을 행하는 라마단 기간인데 거의 3주에서 한 달 정도 걸립니다. 근데 이때는 모든 상점에 문을 닫습니다. 왜냐하면 예배 드리러 가야 되니까. 근데 이 라마단 기간이 끝나고 나면 르바란이라고 하는 명절 기간이 있습니다. 이때는 정말 다 이동을 해서 정말 가게가 열리지 않는 거예요. 물론 라마단 기간에는 저녁에는 열거든요. 근데 여튼 대식구가 우리 팀이 가서 먹기에는 조금 부담스러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2달 동안 이 사람들이 가게 문을 닫다 보니 이제 르바란 기간이 끝나고 나면 이제 문을 열면서 반드시 하는 행사가 있습니다. 음식 할인 행사를 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맥도날드 가서 햄버거 5,000원짜리를 먹었다. 그러면 이 기간 동안에는 거의 한 2주 정도를 할인해요. 심지어는 많이 하는 데는 70%까지 할인을 해요.
우리가 가는 식당마다 다 할인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했던 방식일까요? 전혀 예상치도 못했습니다. 여러분, 식비가요 30명이 먹는데 30명이 평소에 먹던 돈을 70%를 할인하면 얼마나 세이브가 되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참 하나님이 이렇게 오묘하게 일하신다라는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이제 현지에서 마지막 날 정사를 하는데, 어머나, 왜 우리가 그동안 고민했을까 싶을 정도로 재정이 많이 남았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목사님하고 저하고 웃었습니다. 야,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면 이럴 때도 있구나. 이 일들이 여러분 삶 가운데 나타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만나는 경험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우리가 어떤 것이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일까? 마지막은요, 이것입니다. 이미 받은 것처럼 믿음입니다. 생소하시죠? 이미 받은 것처럼 확신에 관한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미 우리는 하나님께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나 받지 않았던 것처럼 행동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은요, 이미 내게 약속하신 것, 내게 왔다, 끝. 아마 갈렙이 한 말은 이 땅을 취하자, 이 말이 다른 말이 아니라 이미 받았다. 믿고 나아가자. 받은 것처럼. 여러분, 우리 삶에 하나님께서 이미 여러분에게 기도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확신을 통하여 주시고자 느꼈던 모든 것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미 받은 것처럼 선포하며 나아가신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와 갈렙이 이토록 강하게 가자라고 한 이유가 그들은 마치 시간이 지나서 받아야 될 것을 이미 받은 것처럼 확신하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물론 두려운 마음도 들어요. 근데 여러분, 이때 그냥 선포하고 나아가십시오. 제가 이 부분을 위해서 이제 말씀을 정하다 계속 여기다가 하나 적어 놓았는데요. 제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혹시나 우리 성도님들 중에 아직까지 가정의 복음이 온전하지 못하신 분들은 두려워하지 마시고 기도하십시오. 어떻게 해요? 이미 받은 것처럼 한 영혼이 구원받는다는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힘이 날 것입니다. 그러면 포기하지 않고 기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미 받은 것처럼 선포하며 나가십시오. 여러분 삶 가운데 여러 가지 고민과 해결해야 될 문제, 갈릴김에 서 있습니까? 그러면 오늘 집에 와서 선포하십시오. 나는 이미 받았다라고. 여러분, 이 믿음이 때론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확신입니다. 그냥 선포가 아니라 미래의 일을 나에게 지금 주신다라고 하는 확신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 이 두 여호수아와 갈렙이 어떻게 이렇게 담대하게 이미 받은 것처럼 고백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그가 알았기 때문입니다. 민수기 14장 9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성경의 모든 표현들은 그냥 허투루 적은 표현이 아닙니다. 정말 한 땀 한 땀 한 땀 사실에 근거하고 확신에 근거해서 쓴 글입니다. 그런데 오늘 선지자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지금도 앞으로 그러하시기에 이미 받은 것처럼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영혼을 꿈꾸는 자들입니다. 이번 주에 제가 장례식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말씀 전하면서 저도 확신이 매번 할 때마다 드는데요. 우리는 천국을 경험한 적이 없습니다. 살아생전에. 그렇죠? 물론 우리가 작은 천국을 교회라고 해서 이 안에 누리는 여러 가지도 있겠지만 그래도 죄의 영역 가운데 살아가는 연약한 자들의 모습입니다. 하늘의 소망, 안식과 평안과 기쁨 우리가 누리지 못해도 여러분 모두가,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 모두가 그건 내 땅이야, 내가 들어갈 곳이야 라고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우리는 이미 받은 것처럼 가진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천국의 모든 것이 우리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시는 모든 것이 나의 것입니다. 나의 것도 하나님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미 많이 누리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요 담대하게 살아나갈 수 있는 근거가 이미 우리는 받았잖아요. 흔들리지 마십시오. 성령께서 여러분을 강하게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새해를 바라보는 우리의 눈이 이러했으면 좋겠습니다. 수술도 해야 되고 치료도 받아야 되고 염려도 많고 과연 내 뜻대로 될까? 오늘 이거 한번 대입해 보십시오. 나는 이미 회복될 거야. 치유될 거야. 그래서 여러분 내일부터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데 오십시오. 제가 영업을 하려는 게 아니라 오셔서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편안한 마음으로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올 한 해 주시고자 하는 것들을 이미 받은 것처럼 여기시고 기대하시고 그것을 향해 나아가신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 보면 우리는 이미 참 받은 것들이 많아요. 그렇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도 누리고 있고요. 아마 여러분의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 정말 받은 게 많다. 그래서 우리가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그 다음에 갑자기 가사가 생각이 안 나네. 예? 주의 크신 복을 이럴 때는 멈추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예.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세어 보았는데 사실 세워지지가 않죠. 너무 많으니까요. 올 한 해가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12월 31일에 다시 송구이 영신 예배 마음에 모이실 때 제가 올해는 기도 제목과 감사 제목을 쓰는 종이를 나눠 드릴 거예요. 그다음 풍성하게 쓰십시오. 정말 이미 받은 것처럼 도대체 이 받아서 내가 누리고 누린 너무나도 많은 것들에 대한 감사의 표현을 하시면서 한 해를 마무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벌써 한 해를 이야기를 하네요. 그만큼 우리는 소망을 향해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이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귀한 창원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어떤 눈으로 올 한 해를 살아갈 것인가. 첫 번째는 현실의 눈을 뭐하라? 정직하게 바라봐라. 그래도 현실을 바라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래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라. 그 믿음이 무엇이라고 했죠? 하나님이 일하신다. 이것을 마음속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입니다. 저는 이게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전달하고 싶은 백미인데요. 이미 받은 것처럼 믿음입니다. 이미 받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굳건하게 믿고 의지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하게 깨닫게 될 것이고 그 하나님이 보통 하나님이 아니라 정말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신 위대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새해가 밝았습니다. 첫날을 예배로 시작할 수 있다는 것 참 너무 좋고 감사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서로가 관계가 좋으면 어제도 보고 오늘도 또 보겠습니까? 아닙니까? 조금 섭섭하네요. 저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왔는데요. 정말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같이 예배함으로 새해를 시작하게 되어서 참 좋습니다. 우리 믿음의 여정 이제 시작되었습니다. 마지막에 나의 복을 세워보는 넉넉함과 여유가 있기를 바라면서 올 한 해 정말 모든 공동체가 믿음으로 걸어나가시는 우리 귀한 창원교회 공동체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그